벌써 지난주 중에 처서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서가 뭔지 아시지요? 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이 선선한 계절이 온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더위가 그친다라는 의미로 이제 24절기 중에 한 절기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서가 지나자마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선선하고 이제 여름 낮에는 이불 하나도 안 덮고 잤는데 새벽쯤 되면 추워가지고 창문 닫고 이불 찾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 가을로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또 환절기입니다.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떠한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도 절기에도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로 8절의 말씀을 조아림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다 뒤죽박죽 되어지게 되어지고 난리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act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time이지요. 바로 때,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때가 있지만 사실 언어에 보면 좀 더 의미가 깊어지죠. 이게 이제 헬라어 의미로 따지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시간을 말하는 때는요,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시계 선전할 때 크로노스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제 때를 말합니다. 24시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정해진 시간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인간적인 그런 때를 말할 때도 있고 또한 정해진 시간을 말할 때도 있고 그런 기회를 말할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기, 하나님의 정해진 그 적절한 때, 그 때가 뭐냐? 그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때가 참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다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이랄지 또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랄지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어떤 차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그런 때를 다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때,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수고로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노고를 준다. 바로 수고하게 한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게 하여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수고한다고 해서 다 수확을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은 혹서기를 만나가지고 그만 이제 밭 농작물이 다 타버린다든지 그래서 고추 농사가 망하고 뭐 여러 과일들 채소값이 급등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물론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첨단 공법을 사용해서 또 비싸게 이렇게 팔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농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허사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와서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반절 아름답게 하셨고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귀하게 값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할렐루야. 네. 아멘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왜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삶에도 장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장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할 것만 예상하고 성공하리라 자신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사업해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거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아픔이 변하여 건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만 통한다면 인생은 뒤집어진다, 역전된다라는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작전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작전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을 산책하듯이 그냥 운동하시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양당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무장원 군사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과연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은혜의 삶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인생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요셉은 17세에 그가 꿈을 꾸었지요.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한테 말하고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버지도 싫어하고 형들은 더 노발대 말합니다. 저놈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저놈을 죽여버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시기 질투가 많았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음을 면하여서 멀리 애굽으로 이제 노예 생활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면서 내가 언젠가 노예가 되겠지, 애굽에 팔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자기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경배하리라는 그런 이런 환상을 받고 꿈을 꾸었는데, 이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 같은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입니다. 지금으로도 말하면 사춘기요, 이제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20대가 열려지는데, 그 인생이 그만 가장 어려운 암흑의 시기, 흑암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 나갈 때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창세기에 우리 잘 알듯이 37장과 계속되어 3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형통함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석세스, 바로 성공적인 삶, 석시드, 성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돈을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 형통의 삶,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번 지난주 안에 시골을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야야 너희 교회는 참 아멘도 잘하시더라, 야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받더라 그러시더라니까요. 근데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잘한다고 했는데 잘하셔야죠.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됐다 해서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 때에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에 좋은 소리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속삭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부자한 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노예의 삶으로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유혹합니다. 최고의 시험거리죠. 이제 그러한 시험에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이제 범죄자와 같은 이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무슨 누가 주위에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인권운동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요셉을 하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왕의 신학 가운데 가장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만 잘못해서 실까가여 지옥 같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끈을 붙잡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이 30이 될 때에 비로소 놀랍게 왕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참으로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사모하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중반절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가 바로 르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귀한 커피 팩토리 귀한 업체가 여기에서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만든 창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70여 강건하면 80, 이제는 그게 성경에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80여 강건하면 90, 아니면 90여 강건하면 100,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질지언정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공락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지옥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영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생공락을 누려야지 영벌을 누리면서 고통 가운데에 그 뜨거운 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올여름 얼마나 여러분 더우셨어요? 정말로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가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가 없고 밤잠도 잘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뜨거운 여름나절이 아니라 불가마보다 더 뜨거운 그런 지옥 불끄덩이가 만약에 내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줍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은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주는 사람 앞에 나아가야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내 인생의 참된 왕,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도 좋아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것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요. 왜요? 사람인지라 욕망이 있고요, 욕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고 이런 육체 욕심뿐만 아니라 이런 명예욕도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자 하는. 아멘. 우리 이순영 권사님 혼자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한 개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갈급하여져서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절로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를 잡으려 하는 사울왕과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늘 고통 가운데 살았지요. 밤잠을 헤어지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결국에 그의 생애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삶이 되었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내가 고통의 삶이어도 주님 품에 안기는 삶,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여름이 가더니 이제 시원한 선선한 가을이 옴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지옥 같은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벽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숨이 껄떡거리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때가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2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선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이렇게 기쁜 얼굴로 서로가 서로를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숨쉬는 것보다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때를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나를 연단하면 연단하시는 대로, 때로는 나를 질병으로 치시며 질병을 당하는 대로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 4시간 제일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설교 전에 그분을 만나 뵙고 아이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애달파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시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입술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께 영광을 기한 삶이 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생복락의 삶이 놓여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